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에게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아스의 나이 7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의 눈을 피해 성전에서 7년 동안을 숨어 지냈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죠. 또 여호야다의 결단으로 왕위에도 오르게 되었고 왕위에 오를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로 하여금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잘 조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요아스가 그 태도가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의 나이 130살에 죽자 요아스는 나이 40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를 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악한 길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지만 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길로 행하던 신실하고 선한 왕처럼 보이던 요아스, 왜 그렇게 변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 전환 시기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입니다. 정황적으로 볼 때 요아스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도 맺고 바알 성전도 파괴하는 등 하나님을 위한 왕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이 아닌 여호야다 제사장의 눈을 의식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진실한 고백과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신뢰하고 그의 말을 따라 통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겁니다. 혹은 그토록 자신이 의지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때부터는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를 다른 유력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로 변하는 삶이 되었던 거죠. 코비드 팬데믹 시작을 맞으면서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치 요아스와 같이 변해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같이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지켜봐주는 성도들로 인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신실하고 진실해 보이고 또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홀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유로만 바로 서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 패턴은 모래성처럼 쓰러져 버리는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도록 하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순종하며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위해
교회로 모이기도 했지만 서로 연결되어 그 믿음이 약해지고 사그라져 갈 때 서로 기도해주고 안부도 물어봐주고 믿음의 격려도 해주는 그런 관계로 묶어주신 것이죠. 만일 요아스 왕에게 제사장 여호야다 외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의 친구들이 곁에 있었다면 아마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믿음이 자라면서 나아갔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요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그 믿음이 약해서 사람의 보는 눈을 더욱 의식하거나 혹은 믿음의 친구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손을 잡아 끌어주는 사람이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혹은 그 믿음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뿌리가 약해서 혹은 훈련이 되지 않아 작은 유혹과 도전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가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말씀 동행 소그룹 모임 중에 있는 지체일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음이 약한 지체일 수 있고 교회에 정착한 지 오래지 않은 형제나 자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통해 그 누군가를 위해 오늘 우리가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거룩한 권고도 함께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와 같은 믿음 약한 지체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걷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중에 만일 요아스와 같이 믿음 약한 지체가 있다면 다니엘처럼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